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위를 둘러보면 아무것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유아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 안에 죄가 많아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섬길 사람들에게 정작 다가가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고 있다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나음교회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듣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을 통해 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히 지냈어요? 어땠어요? 저는 참 뭔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루스 뮤지컬 본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이 장면들이 더 생생하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저는 이 루키에 나오는 이 두 가부의 이야기랑 그 농부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았어요. 루키는 누가 썼냐면 별로 이게 정확하게 누구라고 안 나와 있어요. 뭐 랍비들의 그런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썼다고 그러는데 근데 좀 안 맞는 게 여기 이제 맨 뒤에 그 사장 뒷부분에 나오는 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음을 스물스물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사실 이 사무엘이 썼다라는 게 안 맞는 거죠. 그 주장이.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런 주전 10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이제 흉년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기근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랑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제 그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서 거기
그래서 이제 잘 먹고 그렇게 잘 살고 싶었으나 거기서 다시 또 기근을 만나게 돼요. 기근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두 아들이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10년쯤 되었을 때 다시 또 슬픈 일을 맞이하게 돼요.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나오미가 지금 경험하게 됐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파산이죠. 굉장히 힘든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지금 나오미도 그러하죠. 이렇게 무슨 이유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파경에 정말 이런 밑바닥 끝까지 왔는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귀에 딱 꽂힌 말이 있었어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바로 여호와가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나오미에게는 귀에 꽂히고 마음에 꽂힌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첫 번째 한 선택이 뭐냐면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주저함 없이 정말 그 살던 모압에서의 삶을 나오미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터전을 정리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그 빵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죠. 이처럼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정말 동서남북에 다 길이 막힌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 룻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부터 자신의 그 기근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기의 상황을 딱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이고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을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면초가 상황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했냐 보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쫓아갔던 그 모압 땅,
어쩌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기근 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들에게 다시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줘. 이 결심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돌이키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땅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은혜의 결과는 나오미와 룻에게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셔요.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서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모압에 들어갔었더라면 지금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베들레헴 빵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킴은 나의 생각 또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것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바뀌면 그게 곧 실제가 돼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상황에 주저앉아서 그게 어디 쉬워? 그렇게 어디 하기가 쉽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에서 이렇게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 지금 파산난 지경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떠나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행동을 옮겨야 될지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십니다.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냉혹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세상은 잘 주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원가족을 생각할 때에 이런 파산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안 되겠구나, 그럴 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웅덩이에서 저들을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이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툴툴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배의 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에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슬픔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택한 것은 이 선택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은혜예요. 이 마지막 우리 읽었던 14절인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고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의 며느리를 데리고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다지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남편 엘리멜렉이 30이 좀 넘어서 죽었다고 추정을 했을 때 이 두 아들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이 안 됐죠. 그래서 그들의 앞날을 걱정해서 너희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무슨 뭐 소망이 있어가지고 어떤 남자를 오늘 밤에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잉태를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고 이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고.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남편을 해줄 어떠한 가능성도 없으니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우리의 경험의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내가 이들에게 남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장성하면 너희의 남편으로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더 되겠어. 우리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인력도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경험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나오미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여간 이 두 며느리에게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잘 대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니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뮤지컬에서도 봤지만 오르반은 얼씨구나 하고 막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죠. 이렇게 딱 붙잡았다라고 나오는 여기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기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이 룻이 너무 마음이 그냥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럴 생각인 거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가겠다라는 그게 강한 의지가, 동요하지 않는 의지가 보이니 룻하고 함께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룻은 이 선택을 하고 나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훗날에 이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몰라요. 룻은 사실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뭐 선천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그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룻이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룻이 아유 내가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냥 결혼했더니 남편은 죽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이 룻은 너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봤을 때 그 시어머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인품이 되었겠죠. 싫은데 같이 가겠다고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 그 시어머님의 인품이 룻이 봤을 때 정말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어머님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나 그렇게 할래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품에 그 룻이 아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풍겼던 것 같습니다. 룻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돼요.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정말 오벳이라고, 그 오벳이 아들이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이 계보에서 또 이렇게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룻은 이 나오미를 선택한 거,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결말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바뀌고 복의 가문으로 바뀌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22절,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굶지 않게 나를 배불리게는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이제 먹고 살게 되겠다, 이런 마음.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그 가게 된 동기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선택해준 이 처량한 빈털터리 시어머니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룻을 통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막 마라라고 부르라고. 내가, 그러니까 마라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괴로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보면 이렇게 마라의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 나오미의 이름을 정말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이름을 되찾게 해준 게 되어지죠. 이 증거가 어디 나왔냐면 그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말해요.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에게 찬송하게 하셨다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고 정말 빈털터리로 그렇게 온 나오미의 모습이 이 4장에 가서는, 결말에 가서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러니 너무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우리 배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말 부족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인생의 바닥에 놓여 있습니까? 파산 직전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찬송하게 하세요. 정말 이 말을 우리 엄마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너무너무 이제 어려움이 많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의 삶이 그렇게 뭐 나오미처럼 모범이 되지는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그래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결과는 아니었으나 그 말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히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를 아니 그 입술에 그 말을 넣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이 타임이 그것이 빈들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찬송하게 될 그 일들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야 말이 좋지 그게 쉽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돌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아직도 내가 그 기근 들려 있는 그 상황, 내가 파면해 있는 그 상황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현재의 자리,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근데 궁극적 계획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 이게 끝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내가 잠깐 동안은 마라일 수 있어요. 슬픈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쁨이에요. 나옴이에요. 어떤 자리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오미와 같은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국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대를 갖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잠시 마라의 인생을 걷는 것뿐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극심한 어려운 기근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과 끝,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 용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게 here and now예요. 정말 그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이 here and now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아직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끝에 그 최후의 승리, 그것을 끌고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 일들을 행해 갈 때 우리 한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럴 때 룻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룻을 만난 나오미가 처음에 룻을 생각했을 때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뮤지컬을 통해서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짐처럼 조금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짐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한 가문으로 승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룻과 같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보아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오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룻이든 나오미든 하나님의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할 때 우리도 그러한 열매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항상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비밀스러워. 처음에는 너무 누추해.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온 룻의 모습.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미약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돋보이지 않잖아요. 뭐 여기서 뭐가 날까 싶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저에게 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음에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룻도 그런 말들을 들었잖아요. 저는 그 뮤지컬에서 되게 그 각색을 잘 놨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기까지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미 올 때도 거쳐야 하는,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었고, 저도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룻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약하고 감춰져 있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그 상황과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를 정리하고 어디로 옮겨가야 하는지,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슬픔에 젖어 하나님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룻이 나오미를 꼭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룻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나오미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들을 담당하며 생명을 건지고
가지고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머머. 서울 시민 여기다 와 있나 봐. 어.